우리가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좀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혹시나 내 하기 나름이라고 해서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가 애쓰고 힘쓰면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이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모습을 보게끔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결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이끌어가고 다스림으로써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어떤 통로가 되게끔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16장부터 18장 내용 가운데 보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가운데 있어서 의인 10사람의 이야기, 또한 과부와 재판장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17장 1절에서 4절 내용 가운데 보면 용서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용서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제 성격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급하잖아요. 그렇죠? 또한 제 성격이 약간의 다혈질성인 그런 성격들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이라고 해서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아니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나는 성도니까 아니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어떻게 하는 것이 나으니라?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무엇하라?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무엇하라? 용서하라 라고 하십니다. 구약시대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 율법 가운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죄를 지면 그대로 어떻게 하면 처벌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눈을 멀게 했으면 나도 역시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되고요. 다른 사람이 나의 팔이나 어떤 다리를 상하게 하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 어떻게 되면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율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또한 마태복음 18장 17절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로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누구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사람 취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내게 와서 잘못을 용서를 빌면 몇 번을 용서하리이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 거룩한 의의입니다.
그 당시 모습 가운데 있어서 랍비들이 가리키는 모습 가운데 서 보면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3번까지는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7번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 자기의 의를 예수님한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고 죽었던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나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습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요? 잘못이라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면 무엇이고요? 로맨스고요. 다른 사람이 하면 뭐고요? 불륜이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 되게 관대한 모습들을 보게끔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잘못 앞에, 다른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이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 경고하고 우리도 스스로 무엇하라라고 얘기한다고요?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믿음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까보다 목소리가 작아졌죠? 왜냐하면 용서를 아직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라냐면 오늘 본문에 대한 가운데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에 대하여 빌 수 있는 성도들, 또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하며 날마다 스스로를 조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자고요?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단순히 능력이라고 여기며 믿음만 있으면 병도 낫고 안 되는 일이 해결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물러간다고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되고 다 모든 병이 고쳐진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질병들이 다 고침받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집니까? 때로는 병의 문제가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문제 가운데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성도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이것은 잘못된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 한번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뽕나무로 하여금 뿌리가 뽑혀 바다에 성기우라 말하면, 신기우라 하면 그대로 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하나님을 알았던 나사로가 죽었던 것은 그것을 저주받은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38년 된 환자는 베데스냐 연못 가운데서 38년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하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네, 믿음이 없네, 여러분들 우리가 분별하지 그렇게 지적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는 이 말에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조금도 의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람은 대단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이성을 가진 자로서, 상식을 가진 자로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있어서 할 수 없다고 전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의심 없는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상식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산에 들려와서 던지우라고 한다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그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러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성도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뽕나무가 바다에 던지우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모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를 만들려고 하면 노아는 그대로 배를 만들었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가라 하면 그대로 갔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모세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명령할 때 그 명령 가운데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드립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이 산에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렇게 하고, 뽕나무에 던지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정된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문제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문제 가운데서 질병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있어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여러분들 자기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사명을 다 감당했기에 천국에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찍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받은 사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눈을 들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겨자씨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은 믿지 못해도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신앙 앞에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방법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에 9월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공통된 것은 무엇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전에 하던 대로 했더니 다니엘을 통해서 그 왕들이 수없이 바뀌지만 총리의 삶 가운데서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누가 주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고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소유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날마다 확고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종이 되는 삶.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떠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체를 자신에게 두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기대나 어떠한 보상들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종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종은 단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주인의 기쁨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했다라고 해서 더 이상 사례를 하거나 더 이상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맡겨진 일에 있어서, 주어진 일에 있어서 최선의 삶을 다하는 것이 바로 종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종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면 꼭 누가 보상해 주기를 원해요. 누가 칭찬해 주기를 원해요. 누가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꼭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아니면 기관장님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칭찬 듣기를 원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칭찬을 다 받고 우리가 다 보상을 받으면 중요한 건 어디에선 상이 없어요? 하늘에선 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은요, 잔말할 거 없습니다. 말할 거 없습니다. 단지 무엇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제가 이것을 할 테니 하나님 저에게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11조를 할 테니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어서 거래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악한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장사꾼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내용 가운데 보면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악한 종이 되지 말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5달란트와 또한 2달란트 받은 자와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전도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이 사명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 또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못한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종된 삶인 줄 믿습니다. 종은요, 여러분들 주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종에게 있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종은 다시 물어볼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전도하러 나가는데 목사님 꼭 전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여러분들, 누가 전도인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무엇이라고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평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꼭 12월 25일 날만 되면 한 영혼 초청 잔치를 해서 왜 그럴까? 그렇죠? 목사님 더 이상 이제 데려올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이번에 12월 25일 날 또 이제 데릴 거는 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요즘에 우리 이렇게 고재관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불평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 있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정말로 30배, 60배, 100배, 아니 이 세상 무엇을 주고도 안 바꾸실 만큼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들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계실 자리, 그 자리를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 충성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런 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아멘. 겨자씨의 신앙을 믿음을 간직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이 버려놓고 나는 단지 주인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하며, 또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뽕나무를 바다에 신기우게 하고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기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아직도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하며, 또 혹시 어떠한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해 온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풀리지 않아도 늘 최소한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는 없어도 무엇은 해주자? 뭐는 해주자?
용서는 해주자. 내 마음이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만큼 사랑하지는 못해도 우리는 무엇은 해주고 살자? 용서는 해주고 살자. 여러분들 그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드로포스, 즉 사람이라는 것은 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하며 맡겨진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의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 영안교회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겨자씨의 신앙을 가집시다. 겨자씨의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